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은 그 고독한 전도인의 길에 스스로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인의 결단입니다. 바울은 선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던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상황과 환경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동료들보다 혹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보다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저들을 양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이러한 지역들이 복음으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일제히 일어났다. 저항했다. 반대했다. 무엇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이죠.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지역을 떠나면서 다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짜 마음입니다. 동족을 향한 사랑, 동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이러한 저항과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서 이 권한다의 의미는 선동하다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시각은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잘못된 논리로 말이죠. 잘못된 교리로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어기는 바울의 논리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고, 선동한다고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바울을 선동가로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나 오늘 말씀해 보면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갈리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죠. 자,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너희 법, 이 언어와 명칭에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명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유대인들은 했기 때문에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바울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명칭이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비겁한 일을 떠밀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들은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픈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많은 저항과, 복음은 많은 거부감과, 복음은 기존의 잘못된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이기에 기득권자들의 말할 수 없는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양자 선택을 요구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관계를 뛰어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죠. 바울이 늘 전했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요? 저들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달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바울이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 일찍이 서원을 했다. 오래전에 바울은 서원을 했죠. 나시린으로 말이죠.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기로 서원을 했는데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그 서원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음을 알게 됩니다. 즉 바울이 어떠한 서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달라고,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로 아마도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그 상황에 그 서원의 기간이 찬 것으로 생각하여 머리를 깎았다입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가서 또다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여기서 이 변론하다의 의미는 강론하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선언했지만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오늘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저들은 얼마나 바울과 함께 더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으로 하는 선교의 여정에 있기에 바울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23절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일행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육체적 고난은
아픔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인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사역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복음 사역자 성경 교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사역을 독점할 수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과 사역을 위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이죠. 충성스러운 평신도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탁월한 성경가로서 복음에 눈을 뜬 자로서 여전히 율법의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참 빛 대신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장작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복음의 눈을 떠 여전히 세상과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증거하면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